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늘 우리가 계신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면 늘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고 결심을 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 이 모든 일을 다 잘 겪어내고 이겨내주시고 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깨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일념을 많이 가르치고 또 우리 가족들은 열심히 따라서 잘 배워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전 교인들이 함께 제자리하는 시스템이 다 들어와서 같이 제자리하는 것 또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지 주어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순 한 번 고르고 그리고 지금도 달려올 시간이 3년. 요즘 런던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올림픽 경기에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그렇게 시상대에 올라올 때 그 시상대의 인물들이 저한테 이렇게 바뀝니다. 금메달이든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관계없이 그 시상대의 맨 위에 있는 그 인물들은 다 우리 가족들의 얼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 중에서 잘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인내했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금메달보다도 귀한 하늘의 메달들을 다 달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부상의 투혼을 그리고 이 경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아마추어의 정신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지금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임했던 선수들 비록 그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림픽 기록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기록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시상대 맨 윗자리에서 우리를 걸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도 우리가 아직은 그 자리에서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기에 후회 없는 그런 마지막 경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중심되어 있는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제사장 예수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를 독립하는 밤의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늘 고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정말 한 주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이것을 간직하고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이 말씀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했을까라고 돌아보면
우리가 이 가르침에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모습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배움을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의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가르침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가르침의 최종의 목표는 성도를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최종 목적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워서 내가 이것을 출세의 수단으로 또 성공의 수단으로 잘 이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의 최종적인 가르침의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목표에 정확하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상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잘 풀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교리 부분이 끝나면 그 뒷부분은 무엇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의 삶의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리를 잘 들었는데 이 들었던 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전반부의 구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건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의 교리보다는 후반부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전반부의 교리 부분이나 신학 부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부분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의 현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 예배는 다른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방인의 삶을 살아오다가 그 이방인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염원하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움의 길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같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자체의 중요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는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그래서 이방인의 허탄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에 나가서 참 빛과 참 소망 그리고 참 소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의 삶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너무 긴장하고 우리 말씀 듣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 뭐 남편 얼굴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길을 이끌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행복이 넘쳐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조화를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보면서 얘기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행복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가르치느냐? 가르침은 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교회에 또 직분을 줘서 교회에 일을 해서 또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 그래야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워주시는 것은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십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고 승천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 그들 앞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 제자들이 그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교회에 임하게 되니까 이 교회를 둘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일꾼을 세웠는데 많이 배우고 가문이 좋고 인품이 남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도 좀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해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초대교회는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제1번강은 지도자의 자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르침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의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하실 때에 바르게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이유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워서 그 교회에 귀한 은혜를 나누었던 이와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5절 14절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적은 행함에 있습니다. 행하게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늘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다른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행하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 과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일까? 이 뜻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좋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의논한 이 일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인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계획입니다. 만세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한 이 단체 안에서 모여지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는 그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서 벗어난 일이 아닌가 먼저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부합되는 일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익힐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생기거나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마다 말씀을 점점점 익히고 배우는 것이 많아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르침에 3년 동안 충실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들이 마지막 세대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킨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정말 내 삶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려나가고 너무너무 술술 잘 됩니다. 그럼 대부분 교인들이 목사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요즘 제가 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잘 일이 풀리는 거 보면 그 옛날 내가 기도했던 거 지금 은행에서 찾아 쓰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 것 때문에 지금이 잘 된다고 성경 66권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읽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는데도 내 인생이 너무 잘 나가요. 내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일이 잘 돼야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그 전보다 더 어려워져야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구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그래도 십자가 앞에 바라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될 체험입니다.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에 회복이 되고 이런 체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체험은 바로 이 체험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절망이 오고 상실감이 오고 패배감이 와서 내가 하나님을 버려야 될 상황, 내가 교회를 그만 나와야 될 상황,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내 입으로 불신을 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가지고 축원합니다. 이 경험과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란 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던 다윗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 광야 가운데 잠깐 잠이 들고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그 놀램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면 하늘의 별들이 쭉 좌우를 둘러보고 그 마음의 안도감을 쏟아내리면서 그 다윗이 뭐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할 자이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의 보호자 되시리라.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예수
이게 경험이고 이게 체험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다윗, 그 죽음의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줬던 그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러한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르침이고 이것이 배움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감이 늘어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세 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세 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세 분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3주년 특별 예배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열심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나라의 큰 은혜와 그 풍성한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년의 귀한 모든 눈물과 땀과 한숨과 기쁨과 그 행복함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다시 한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또 다른 3년을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복된 3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